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제 종종 오후에 이렇게 볼 텐데요. 시편 2편 앞에 있는 말씀이 몇 편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2편 앞에 있는 말씀이 1편이죠. 시편은 총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때로는 시로, 노래로 이렇게 불렀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네, 복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를 즐거워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뭐한대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고 시편 1편을 시작한 이후에 오늘 시편 2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바로 다윗 왕뿐만 아니라 그 다윗 왕을 예표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은 장차 오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다시 오실, 장차 앞으로 오실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을 예언하신 예언시입니다. 자, 시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양시 뭐가 있습니까?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말미에는 여호와를 찬양한 것으로 끝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끝나요?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다라고 시편은 전체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시가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은 이 메시아의 왕권에 대해서 대적했던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배자들의 반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7절과 9절까지는 아울러서 이 메시아를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통치자로 인정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는 세상의 모든 관원들과 군왕들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를 보면요, 여러분 어떤 감성이 듭니까? 여러분 시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를 좋아하십니까? 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이런 시를 외우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것처럼 시는 일반 또 뭐 사복음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을 뭐 서신서라든지 좀 분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는 그죠? 이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를 볼 때에 지금 이 시인이 어떠한 마음과 감성을 가지고 이러한 시를 썼겠구나라는 것을 연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앞으로 장차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더하기 빼기 합한 자, 그죠?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명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네,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인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이렇게 주시고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울 왕은 이 다윗의 누구였습니까? 장인 어른이었죠. 그죠? 이 장인이요,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서 없애버릴까, 그렇게 연구하고 쫓아다녔던 장인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를 잡고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장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강성했어요? 이 블레셋. 여러분 골리앗 알고 있습니까? 키가 2m 이상 된 큰 장군 누구예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누구를 못 잡아서 안달이에요? 다윗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 당시에는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시편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그러한 탄원의 마음으로 시를 쓴 게 많은데, 오늘은요 어떤 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세웁니까? 대표를 세우죠. 그렇죠? 네,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통치를 하게 하고 회사를 운영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은 장차 우리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다윗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종에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피곤하시죠?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기지개 한번 펴보시죠.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네, 보입니다. 저도 피곤한데 여러분 안 피곤하겠습니까? 네, 맛있는 식사를 하니까 식곤증이 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대적을 말하는 건데, 본문 길지만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시인은요, 열방의 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해서 그 대적하는 행위는 헛된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왕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다? 헛된 거다라고. 헛된 거. 그죠?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없다라고 하죠.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보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창가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연과 이 꽃화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요. 네, 신방 가서 얘기했더니 무슨 말씀하시지?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이 꽃들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꽃이 어떻게 꽃을 피워요? 하나님께서 피워주시게 했으니까 꽃이 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이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이세요?
여러분 숨 쉬는 공간에 하나님이 보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숨 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시인은 열방의 가는들과 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름 부은 왕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헛되다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들의 외침은 헛된 외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과 주의 열방을 통치할 권한을 보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방들이 다윗 왕을 대적하면서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권세를 사람들이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골리앗이 힘이 셉니까? 다윗이 힘이 셉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외형적으로나 우리 인간적으로 눈에 봤을 때 골리앗이 힘이 셉니까? 다윗이 셉니까? 왜 골리앗이라고 단정을 하시죠? 다시 한번, 물리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봤을 때 골리앗이 힘이 셉니까? 다윗이 왕이 힘이 셉니까? 다윗이 안 나오네요. 나올 때까지 해야죠. 자,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자, 골리앗이 더 힘이 셉니까? 다윗이 힘이 셉니까? 왜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아멘. 그걸 모르시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골리앗이 힘이 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외형적으로나, 외형적으로 그죠? 더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돌을 던져도 맞을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그 외형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는 다윗 왕을 들어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골리앗, 힘이 세다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무찌르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넘어질까? 죄로 인해서 넘어질까? 환경으로 넘어질까?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무찌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무너뜨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 아무리 세상의 소리, 하나님이 안 계셔, 뭐 하나님이 어때,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꽃방귀를 풍 끼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세운 왕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참 헛된 일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시인은 열방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도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비웃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께 도전하는 가소로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신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과는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세우신 이 다윗 왕은 누구를 대신해서 세운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운 왕이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는데 그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시에서 보여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세상의 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죠. 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잘하세요?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무찌르시고 어둠을 발로 짓밟으시며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당차 오실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요, 당시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었고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에게 계속해서 주변의 열강국들은 도전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왕권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더욱더 확연하게 확실하게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봤더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땡땡이라고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요? 아들은 무엇을 이렇게 물려받습니까? 아버지에 있는 모든 권세와 부를 물려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그저 기업 물을 자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누구에게 가요? 아들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윗 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서 그 모든 능력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권이 예표하는 이 메시아의 왕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주권과 왕권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 그것을 주눅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다윗이 제일 잘했던 건 뭐였을까요? 당시에 뭐를 잘했을까요? 뭐 찬양도 잘했죠, 그죠? 물론 찬양도 잘했는데 또 다윗이 잘한 게 있었어요. 뭘 잘했어요? 전쟁을 잘했어요. 전쟁을, 그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백발백중, 그죠?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계속 거두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든든한 백그라운더가 되어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때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사단들과 싸워서 이기십니까? 지십니까? 이기신다는 거예요.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 것처럼 보이죠? 그들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났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공격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에 대한 약속은 장차 모든 만민의 왕으로 만국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영적 이스라엘, 곧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방 나라와 싸울 때에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무엇을 거둬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전쟁이 있죠.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건강의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의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뭐라 그래요? 전쟁이다 하지 않아요? 그죠? 네, 입시하는 우리 학생들이 어때요? 입시 전쟁, 그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취업 전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는 결혼 전쟁, 그죠? 이런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네, 사업을 할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경쟁사에서도 이겨내야 되고, 그런 모든 전쟁 가운데 어때요?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꼭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좀 길지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만왕의 왕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모든 지혜와 교훈을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교훈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의 힘을 믿고요, 자기의 재물을 믿고요, 자기의 능력을 자꾸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길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는 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고 이렇게 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교훈이 있으면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나가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아멘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면서 정말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될까요? 안 즐거워야 될까요? 즐거우십니까? 자, 옆에 표정을 보세요. 자, 진짜로 즐거우신 표정인가? 네,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보장해 주셔요?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또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